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지는 세상 위에서 성도가 부를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교훈을 줍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맞죠? 인생도 영원하지 않고 또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던 나라도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되는 계시록의 말씀들, 이제 계시록의 뒷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로마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로마의 유혹과 강력한 로마의 압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바벨론과 같은 로마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망할 이 세상의 나라에 온전히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온 성도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온전한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심 가운데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마음에 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잊어버리셨겠지만 바로 전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은 로마가 가장 강력했던 전성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화려한 도성 큰 성 바벨론이 처참하게 무너질 날을 미리 보면서 예언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큰 성 바벨론이 망하게 될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오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인데, 오늘 본문에 계속 강조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망한다라는 것보다 한 시간에 망한다, 이게 더 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한 시간에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사실 이 한 시간도 긴 시간이에요. 한 시간도 너무 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저는 몇 초도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고통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일을 하신다면 심판의 날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러나 강력하게 이끄시면서 악인들의 심판들을 주장해 가시겠지만, 작정하고 악한 세상을 멸하시고 악한 자들을 영원한 지옥 속에 던져 넣으시려고 마음 먹으시면 몇 초도 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 안 망할 것 같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렇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인하여 애곡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애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와는 대조적으로 20절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즐거운 찬양의 소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면이 두 장면이에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인하여서 우는 사람들, 탄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 장면이고,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늘에서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 두 장면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며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서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성도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너는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 세상이 그렇게 무너져 내릴 때에 애가를 부를 것인가, 아니면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 한 사람도 예 없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요, 장례식에 지금 조문 오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장면을 보게 되더라고요.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망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치러져야 되잖아요. 장례식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문객들이 오면서 슬퍼하면서 우는 겁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조문객은 정치 권력을 쥔 땅의 왕들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여기에 그와 함께 음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통치자들이 음행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이것은 영적 간음이자 이 구조적인 야합을 의미해요. 즉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시스템과 결탁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챙겼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덕분에 왕좌를 지켰고 바벨론이 주는 달콤한 사치를 누렸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아주 기이하고도 이제 비정한 장면이 나와요. 자, 보시면 이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조문객, 세 번째 조문객의 모습에도 이 장면이 나와요. 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에 동참하려 합니까? 아니면 그 고통을 보고 무서워하여 점점 뒤로 물러서서 도망가려고 합니까? 아니, 그와 더불어 음행했던 자 아닙니까? 바벨론을 인하여서 권력을 취하고 바벨론을 인하여서 사치를 누리고 바벨론을 인하여서 유익을 취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이 무너져 내릴 때는 정작 바벨론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의 고통을 보고 멀리 서서 말할 뿐입니다. 바벨론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바벨론과 한 몸인 것 같았지만 막상 바벨론이 불탈 때 그 불을 끄려고 하지 않아요.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으로부터 바벨론은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관계를 맺는 이 관계의 방법입니다. 서로 얻을 것이 있을 때는 친구입니다. 그러나 그 유익이 사라지고 위기가 닥치면 등을 돌리는 것이 비정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그들이 외치는 탄식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견고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강력한 힘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들이 보기에는 바벨론은 무적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지는 바벨론을 보면서 바벨론과 함께 음행했던 왕들은 멀리 서서 울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가 남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게 임할 때 우리가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들은 사실 바벨론과 함께 같이 멸망해야 되는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순서가 조금 유보되었을 뿐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들 아닙니까? 자신들의 차례가 곧 이어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런 마음이 없죠. 그저 무너지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할 뿐입니다. 울 뿐이에요. 애가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바벨론을 즐기며 살아가다가 또 바벨론을 통한 유익들을 얻어 살아가다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같이 울며, 그러나 바벨론과는 거리를 두려고 멀리 서서 비정하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그 다음에 심판의 차례는 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과 함께 울고 또 바벨론에 이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의 심판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바벨론의 심판을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기쁨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진짜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장례식의 조문객은요, 사실 그 상주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감당하는 땅의 상인들이에요. 11절 말씀에 그들이 우는 이유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폭로를 하고 있는데,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11절 말씀 읽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자, 보세요. 그들이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울어요. 애통해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우는 겁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힘이 들어서 그렇게 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우는 거예요. 지금 이익이 없어요. 이제 손해를 볼 뿐이에요. 자기 물건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물건을 팔 데가 없어졌어요. 자기 물건을 사줄 존재가 사라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비정하죠. 여러분, 그토록 사랑했는데, 그토록 죽고 못 살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상대방이 죽었단 말이에요. 멸망했어요. 그러면 그 멸망과 그 죽음을 인하여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 주머니가 비게 생긴 것을 인하여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정합니까? 그들의 눈물은 철저히 거래 중단에서 오는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내 물건은 이제 누가 사나? 내 주식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네. 아니, 내 부동산은 어떻게 하지? 이런 류의 고민들이고요. 이런 류의 고민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식 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세상에서는 슬픔조차도 손익계산서 위에서 작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통해서도 보게 되잖아요. 이어지는 12절부터 말씀은요. 그들이 거래했던 이 29가지의 상품 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금은, 보석, 상아로 만든 그릇, 값비싼 옷감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라고 언급되어 있는 이 부분이에요. 예,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람들의 몸들과 영혼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몸들과 영혼들을 거래 품목 안에다가 포함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조차도 상품으로 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팔아먹고 있는, 그리고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바벨론의 경제 시스템이 인간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노동력으로, 더 나아가 그들의 인격과 영혼까지도 사고파는 상품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바벨론식 자본주의에 물든 세상이 아닙니까? 동일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을 인적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은 효율성을 위해서 사람을 부품처럼 사용합니다. 청년들은 취업 시장이라는 진열대에 자신을 상품처럼 내놓고 선택받기 위해 자신의 스펙과 외모, 심지어 영혼까지 갈아 넣습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성형을 하는 그런 청년들도 너무나도 많은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여러분,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가,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소개했는데요,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었다라고 통찰합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쓸모없는 재고품처럼 폐기되는 그런 느낌, 이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이 거래되는 바벨론식 자본주의의 실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인들 역시 17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한순간에 끝났다는 얘기예요. 바벨론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바벨론과 연합하여 바벨론식 시스템 안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그들의 부가 한 시간 만에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죠.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하였다. 계속 이 한탄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애가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이 바벨론의 멸망의 상황들을 보면서 가서 도우려는 게 아니라 다 멀리 서서 애통해하는 것이에요. 멀리 서서 애통해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이 그동안 쌓아올린 최첨단 과학으로 무장된 세상이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래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까? 성경이 너무 과장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은 예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연약하다, 인생이 정말 한순간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너무 많은 예화들이 있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멀쩡히 걸어 나왔던 사람이 한순간에 쓰러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뉴스나 어떤 사건 사고와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정말 길 가던 길을 그냥 걸어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심정지가 온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며 오늘 하루를 내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요, 우리 생명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오늘을 허락하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돼요. 한순간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뒤에 불을 갑자기 꺼버리면, 아니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 이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 내리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내리면 끝나잖아요. 스위치 내리면 이 전기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모든 것은 멈추잖아요. 악기들도 다 연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강서구 일대에 정전이 되었고 보조 전력도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이 동네 전체가 다 마비가 되고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한순간이다. 전기 스위치를 내리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 이 땅의 모든 시스템이 다운되어지고 이 땅에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릴 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여러분 1986년 1월 28일에 챌린저호가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미국이 인류 우주 기술의 정점이라고 자랑했던 챌린저호가 우주로 발사가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날아오르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름처럼 그것은 인간의 위대한 도전이었고 인간이 가진 기술 문명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생중계로 그 발사를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우주선이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은 지 불과 73초 만에 거대한 폭발과 함께 공중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거창한 결함 때문이 아닙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딱딱해진 작은 고무링 하나, 그 고무링 하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조 원을 들여서 쌓아 올린 최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인 이 챌린저5가 73초 만에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위대하다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지금 우주로 이민을 보내는 시대다, 그것을 인간들이 꿈꾸는 시대다,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거창하고 위대한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연약한 피조물 그 자체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은혜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주님께 의지해야만 하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 우리들이라고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착각하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참 곤란해지는 것 아닙니까?
상인들이 통곡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신들의 부와 시스템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73초 만에 공중분해 되어버린 이 챌린저호처럼 자신들의 모든 쌓아왔던 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된 것, 이것이 그들의 애통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쌓고 지키려는 모든 것들이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73초 만에 사라질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제발 세상에 무너질 것들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마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며 하늘에 여러분의 보화를 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은요, 선장과 성객과 선원들이에요. 이들은 앞선 왕이나 상인들처럼 시스템의 설계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 시스템 안에 성실하게 일했던 기술자들이고 노동자들입니다. 물류를 나르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바벨론이 돌아가게 만들었던 실무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들 역시 티끌을 머리에 뿌리며 통곡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에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들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들의 울음은 상실감과 허무함 때문입니다. 18절에서 이들이 외치는 이 같은 큰 성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요, 자신들의 직업적 자부심과 인생의 목표가 바벨론의 번영에 묶여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내가 큰 성에 속하여 일하는 존재예요. 큰 성의 시민이고 국민이에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내가 대기업을 다닌다. 내가 유명한 대학을 다닌다. 내가 많은 연봉을 받는 회사에 다닌다. 여러분, 이게 자부심이었어요, 이들에게.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지니까요, 그들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허탈감, 공허함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이 안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인하여서, 그 성이 멸망한 것을 인하여서 너무 공허해요. 허탈해졌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저는 이 딜레마에 빠져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바벨론이라면 그 배가 침몰할 때 여러분의 상실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벨론이라는 배의 부속품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배에 타서 그 배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움직여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들의 애통하는 장면과 대조적으로 갑작스럽게 이제 카메라의 앵글이 하늘로 맞춰져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땅에서는요, 화 있도다라고 지금 울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즐거워하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들으면 불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쁨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본질은요, 즐거워하라는 말씀의 핵심은요, 복수심에 불타는 악한 마음에서 생겨나는 기쁨,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고통을, 또 연약함들을, 아픔을 인한 하나님을 향한 이 간구,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신원해 주셨기 때문에 생겨나는 기쁨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정의를 바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당시 계시록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상황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제활동에서 배제되었고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심해질 때는 그들이 지하로 숨어 들어가야 했고요. 붙잡히는 날에는 화형대에 서거나 아니면 사자와 더불어 싸워야 되거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면서 그렇게 처형당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함께 먹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내일은 붙잡혀 가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형제 자매 친구들,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은 매일의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이었다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요, 간구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그렇게 제단 밑에서 외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탄식하며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하여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하여 이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바벨론은 유죄다. 바벨론에 의하여 희생당하고 바벨론에 의하여 고통당하고 바벨론에 의하여 아픔을 겪었던 모든 성도들은 무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지금 최종적인 선고가 내려지고요, 성도들의 억울함이 다 풀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르는 이 노래는요, 멸망에 대한 조롱의 노래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에 대한 감격의 찬양이자 또 하나님이 자신들을 신원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의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이 세운 도성은 무너지나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은 영원하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도성은요, 하나님의 도성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누리고 만족해하며 즐거워하며 동화되어서 바벨론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벨론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망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도성이 아닌 망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꿈꾸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 어려움들,
또 난관들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려가며 통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주님과 함께 최후의 심판이 행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애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온전한 시련과 우리 인생의 수고를 아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마음에 기억하며 돌아가실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한 시간 안에 무너질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겉만 화려한 바벨론의 성공 신화,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은 통장 잔고와 인맥에 마음을 온전히 쏟으며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챌린저우처럼 로마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73초 만에 사라질 연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소모품처럼 쓰여지다 버려지는 상품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가격표를 붙이려 할 겁니다. 너는 얼마짜리야? 이렇게 묻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외모든 스펙이든 무엇이든지 갈고 닦지 않으면 세상이 끊임없이 너 얼마짜리야를 물어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셔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고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이 세상을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날에 부를 노래를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애가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부를 노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신원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우리의 기도에 마침내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 감사의 마음이 듬뿍 담긴 즐거움의 노래여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세상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지만 우리는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오늘 삶이 힘들고 억울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곧 주님이 오셔서 공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부르며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예비된 축복과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부를 감사의 찬양, 그리고 승리의 찬양, 기쁨의 찬양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